우리가 지금 주님 오신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기록을 했는데, 특히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다라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 읽은 분들은 벌써 알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가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정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메시아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바로 그렇게 태어날 아들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정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즉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평주의 학자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알마, 이 처녀라는 단어가 알마인데,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냥 젊은 여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이 처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젊은 여자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7번 사용됐습니다. 7번 사용됐는데 그 중에 2번은 정확하게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기 전에 처녀였는데, 그 리브가를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칭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소녀였을 때, 어린 소녀였을 때 그 미리암을 이 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처녀 미리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지칭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5번의 경우도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젊은 여인을 일컬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처녀라는, 이 알마라는 단어를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지칭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단어를 그냥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여인을 지칭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지칭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가지 이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경이라는 이 성경에 이 히브리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파라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지칭합니다. 70인경은 이집트 왕이었던 애굽 왕이죠. 톨레미 2세 BC 3세기경입니다. 톨레미 2세 시대에 유대인 학자 72명,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마다 6명의 유대인 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이 70인경 구약 성경은 예수님 시대도 사용이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 70인경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경 성경은 굉장히 권위 있는 번역본이죠. 근데 이 권위 있는 번역본이 이 처녀라고 하는 알마라는 단어를 헬라어 파르데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3세기 전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처녀는 결혼했다 하지 않았다? 결혼 안 했다. 결혼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대부분의 성읍이 함락이 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내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 군대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면서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아하스 왕이 징조를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왜? 돈 주고 이미 아수르 왕에게 원병을 요청했거든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강제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는 징조죠. 여러분, 징조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걸 징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혹시 보셨어요? 혹시 그렇게 말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해는 어디서 떠요? 해는 당연히 동쪽에서 떠요. 당연히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보면서 내가 뭐 징조를 삼는다? 그런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당신의 말을 믿겠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마치 불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는 처녀가 혼자 임신을 하고 혼자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는 여자가 혼자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그것도 할 건데 하물며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하는 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그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징조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해결 못해요. 내 죄 문제 내 아내가 해결해주고 내 남편이 해결해주면 되겠는데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죄인이에요. 해결 안 돼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인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형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죄 없는 인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신 그 임마누엘 대신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종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임마누엘로 오실 그 메시아에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 또 같은 내용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님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의로운 자 만들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죄인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어져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거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는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는 인간의 출생 방식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죄인으로 태어나면 아니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께서 태어났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방식이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사실은, 즉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또 증명이 되냐면 요셉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마리아와 정혼관계에 있었던 남편이죠. 요셉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이 법은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기 전 1년 정도 유지했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혼은 오늘날 약혼 관계와 비슷하지만 이 오늘날 약혼보다는 법적으로 더 강제력이 있는 바로 제도가 정혼입니다. 정혼. 그래서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그러나 결혼관계와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성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그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지만 결혼관계가 될 때까지 같이 살지도 않을 뿐더러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이 정혼관계입니다. 이 정혼관계가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 이 제도냐? 이 정혼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정혼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이혼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돼요. 아니면 죽음이 갈라놓아야 비로소 이 관계가 해지가 됩니다. 그만큼 강제력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제도가 정혼인데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한 남편과 아내는 결혼할 때까지, 결혼 관계가 될 때까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게 정절입니다. 정절이에요. 근데 이 목숨처럼 정절을 지켜야 될 이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율법은 정혼한 관계지만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이 정혼이에요.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 정혼했지만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정혼했지만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게 정절이죠. 그 정절을 지켜야 될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한 거예요. 남편인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혼관계에 있는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임신은 100% 뭐예요? 불륜이죠. 그죠? 볼 거 뭐 있어요? 100% 불륜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정에 데리고 가서 이혼 소송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의 이 정혼 관계를 조용하게 끝내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용하게 끝낼 수 있을까? 만약에 마리아를 법정에 데려가서 이혼 소송하게 되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불륜이라는 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리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용하게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리고 잉태된 그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왜? 이 태어날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요셉이 비로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한 말을 요셉이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즉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증언관계에서 결혼관계로 바꾸고 그러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죠. 인간이 출생하는 자연 출생 방법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는 그 모든 자녀는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눈물, 애통, 그 힘든 거 다 알아요.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공감해 주실 수 있고 동정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딱 한 가지는 뭡니까?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쫓겨남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자가 됐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비조 세계와 또는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형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복을 비는 존재가 되었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복을 비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회복될 건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우상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인간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성전은 성막을 기초로 해서 지은 것이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것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그 우상들 다 수입하여서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죠.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아수르 민족과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전도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떠나신 그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했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후반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구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죠. 믿습니까? 구원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조건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선을 행하고 뭔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루에 수십 번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이 취소됐다가 그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예요. 그죠? 이 순간은 우리가 죄 안 짓잖아요. 이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이 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끝나고 딱 돌아가는 순간 이 은혜 다 쏟아버릴 현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이 은혜를 다 쏟아버릴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하고 화내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거예요. 하나님 화이트 가져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막 지우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어떤 조건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수십 번 구원을 얻었다가 수백 번 구원이 취소될 거예요. 그런 존재죠. 근데 구원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육체로 살아가지만 나는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만드시고, 이 동행은 장차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나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적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그 복을, 그 구원이 완성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탄은 바로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옥 갈 일 없어요.
지옥 갈 일 없어요.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삶,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을 성탄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